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그 유명한 이신 칭의 구절이에요. 16절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사실 이 위대한 구절을 선언하게 된 배경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안디옥 에피소드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안디옥 에피소드가 뭐예요? 안디옥에서 함께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식사를 했죠. 그런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다 그랬어요. 사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배우고 연구해도요, 그만한 성경의 깊이와 그리고 그 신앙의 연륜, 이런 것들은요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정말 하늘처럼 보였을 거예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경지에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처럼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함께 식사를 해주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주었겠어요. 그 당대 최고의 사도였고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함께 이방인들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마주 대하면서 식탁을 먹는다는 것,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자, 우리는 이방인들을 유대인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가져오는 그 영적인 파장,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렇게 밥을 먹다가 베드로가 도망간 사건 때문이에요. 숟가락을 내던져 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 버렸는데, 그런데 그때 바나바도 함께 그렇게 똑같이 해버렸고요. 자, 근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었는가를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실제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한계, 이것을 허물어준 사건이 이 식탁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식탁 하나의 그 사건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 뭐 전통이든 아니면 신앙의 연륜이든 아니면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든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건 믿음 하나 가도 된다. 이거를 베드로가 확증시켜 주었기 때문에 너무도 고마운 일이었는데 이거를 깨뜨려 버렸으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암시를 준 겁니다. 당신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한다면은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만, 유대인처럼 된다는 말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바울이 베드로하고 싸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도리어 나쁘게 보기보다는 거기에서 이 이신칭이라는 정말 아주 고귀한 이 진리를, 보석을 얻어낸 거죠.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된다. 실제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전도를 하러 다닐 때 찾아갈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갔던 곳은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항상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갔어요. 그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역사 속에 나오는데, 어쨌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고, 그런데 그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은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그런데 그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기위한 사람들이죠. 유대교로 입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회당에 같이 섞여 있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만 말했어요.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그 유대 회당에서는요, 정말 아주 극렬한 이런 반향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에게는요, 엄청난 이 반대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나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나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런 관점들, 이런 것들 없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허물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허물어지니까 엄청나게 화를 냈죠.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유대교로 귀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회당에 나와 있었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차이를 극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는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엄청난 장벽을요,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 하나 가지고 간단하게 그냥 풀어준 거예요. 엄청난 자유를 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 출신들이요,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막 복음만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대가 더 극심해지고 극렬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이런 관점들 속에서 사실 바울의 의도 속에는 이신칭의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그래서 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의로운 사건들이 우리에게 덧입는, 다시 말하면 전가된 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것이 곧 내가 행한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말은 그분이 행하신 그것 전부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이 내가 행하는 것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의 진리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사건들을 놓고 이제 우리 자신에게 돌아가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지금도 이 이신칭의를 가지고서 이렇게 복음을 접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율법으로 이 계급을 매기거나 서열을 매기거나 이렇게 자꾸만 사람들을 이렇게 차별화시키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에요. 이거는 안디옥 에피소드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직분자나 아니면 신앙을 오래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물론 이제 신앙을 막 시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과 연륜이나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차이점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달라지거나 그리고 우리의 이 복음 사건이 차별화되어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에서의 삶 자체가 어떻게 살아야만 된다라는 이런 그 기본적인 원칙 속에서 기준이 정해져 가지고 그 규칙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율법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거는 여러분이 들으실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신칭의고 구원의 문제고 그리고 이 칭의의 문제입니다만, 그런데 이 칭의의 문제만 이렇게 사람들이 나는 그 칭의를 손댄 것이 아니야, 나는 구원을 손대지 않았어,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조금 더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사람이 저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가? 구원 받았나?
제가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였던 그 목사님이 천국을 본인이 갔다 왔다는 책을 하나 써가지고, 근데 그 책 속에 저도 자세히 그 책 내용을 본 건 아닙니다만 그 보신 분들이 그래요. 거기가 본인이 지옥에 갔다 왔더니 거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그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장로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는 뭐 총회장도 있었다는 거,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실을 이야기해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글을 썼는가, 그런 책을 썼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사람이 좀 저럴 수도 있나? 전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어쨌든 글을 써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뭐 지어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뭐 뭔가는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해 주실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물론 이제 경각심을 주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한 그런 의도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그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이름이 뭐였죠?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그분이 그 은사 집회를 많이 하고 신우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병 고치는 그 집회를 많이 하면서. 그런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더러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도 지옥을 보고 천국을 봤는데 지옥에 이러이러한 그 유명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얘기들을 더러 하고 돌아가셨는데, 사실 이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물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내면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겉으로 판단되어지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의 구원을 말하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런데 몇 명 아이들이 밤에 집회하는데 안 보인 거예요. 그 분명히 산속에 기도원에 들어와 있는데 애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밤에. 그래서 막 산을 뒤져서 막 다 찾았어요. 혹시 애들이 어디 뭐 잘못되진 않았나 해가지고 막 뒤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산을 뒤져도 찾질 못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애들이 완전히 뭐 그냥 넋이 나가지고 이렇게 초췌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막 피골이 뭐 상접이 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막 너무너무 눈도 새빨갛고 막 피곤한 상태로 왔는데, 얘들이 어디 갔나 그랬더니 밤새도록 가서 논 거예요. 어디 가서. 그것도 수련회비 준 걸 가지고, 수련회비 낼 걸 가지고서 그걸 안 내고 자기들끼리 돈 합쳐가지고 어딘가 밤새도록 놀고 온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이제 밤새도록 그 아이들을 찾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막 그 선배들이랑 그 교사들이 막 다구치고 난리가 났죠. 야단을 치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아이들에게 딱 한마디만 질문을 했어요. 이제 다 이야기가 지나고 폭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걔들한테 가서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예수 믿냐? 물어봤어요. 너희들 진짜 예수 믿냐? 만일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것이 너희들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애들이 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젯밤에 다 저지르고 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젯밤에 실수와 했던 것들, 그것이 너희들의 구원을 결정짓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진짜 너희가 십자가 예수님을 믿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느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사실을 너를 믿느냐? 이걸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한 4명인가 그랬는데요. 그 말을 하고 대답을 하고 아이들이 한참 고민하고 고개를 숙이고 이러다가 그 말을 하면서 애들이 울더라고요. 진짜 구원은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진짜 구원은 이것은 행위가 아니다. 사실 인간은요, 허물이 많아요. 실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죄와 싸워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피 흘리까지 싸우라 그랬지만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게 힘들다는 걸 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은연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신칭의를 허물어 버린다면요,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대기를 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을지라도 그 사람의 죄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어떤 누군가의 그 사람의 죄보다 내가 더 나는 없다, 나는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해요. 인간은요, 다 똑같아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거기에서 내가 제외가 되겠습니까? 나의 그 선행이나 나의 봉사나 나의 신앙의 연륜이 그 모든 것들을 탕감하겠습니까?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를 복음 안에 세우시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피값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구원의 문제, 이 칭의의 문제는요, 정말 혹시라도 이것을 내가 잘못 이렇게 건드리거나 또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거나 가르치거나 하지는 않을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주일날 계속 최근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그러나 삶은 성령으로 사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고 구원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만 돼요. 그러니 판단하지 마세요.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저 사람이 구원 받았나, 저래 가지고 구원 받을까, 그런 것들은요,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런 것들은 다 자신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그런 당연한 생각,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남들이 하지 않을 때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신칭의를 흔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는 2절만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5절에 보시면요, 요 이야기만 보십시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다. 이방 죄인이 아니다. 자, 이 말을 15절에서 바울이 했던 것은 자기가 그들이 생각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 이 정도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허물어 버린 겁니다. 16절에서 인간의 것을 다 내려놓고. 자, 그러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오늘날 할례냐 아니면 율법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꿔서 말하면은 당신 모태 신앙이냐 아니냐, 아니면 당신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느냐 아니냐, 아니면은 당신의 직분이 뭐냐 아니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신층의 그 복음을 허물어 버리고. 자, 이제 이것은 이 내용들은 이제 삶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보면서 금요일 날 조금 더 우리가 내용을 살필 겁니다만, 어쨌든 관점을 바꾸라. 이신칭이라는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눈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확 바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제 이 말한 이신칭의 핵심이 뭡니까? 다 죄인이다. 그러니 큰 소리 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잘난 척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신칭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신칭의 신앙이 정말 우리 모두의 삶에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모두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 전교인 수련회를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이제 9월 달부터 우리가 교회천국 운동을 해요. 그리고 교회천국 주일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을에 임직식도 있고요. 우리가 한 번 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봐요.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걔들도 인생의 중대한 또 어떤 결정의 시간들이 오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 또 특별히 병원에 치료받는 분들, 자, 특별한 은혜 그걸 우리가 구하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신칭의의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신칭의의 신앙으로 우리를 이해하고 이신칭의의 신앙으로 사람들을 이해하며 바라보며 복음으로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